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창세기에서 남겨두었던 야곱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왕대일 선생님 교재에서 보면은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그 오경의 나머지 부분들을 함께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가능한 한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내용을 오늘 다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워낙 방대한 내용들이고, 그래서 조금 얘기가 산만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들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야곱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많이 얘기되고 있는 내용이라, 뭐 특별히 더 얘기를 하는 거가 별로 필요 없을 것도 같은데, 그래도 한 번은 또 그 인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야곱의 인간상,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굉장히 경쟁적이고 이렇게 사기를 잘하는 아주 속임수의 달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모습을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 에서와 싸움을 하고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는 이야기서부터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탈취한 이야기, 또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챈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야곱이 얼마나 좀 야비한 인간인가,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그렇게 기를 쓰고 장자권도 뺏고 축복도 가로챘는데, 그 뒤에 그 야곱의 삶이라는 것이 막 영화를 누린다거나 평탄하다거나 이러지를 않았어요. 분노한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늘 공포에 떨면서 살아야 해서 결국은 집을 떠나서 방랑의 길을 떠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외삼촌 집에 기거하면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외삼촌이 또 야곱을 속여가지고 그 속임을 당해서 29년이 아니고 20년간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야곱이 술수를 써서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부인들과 아들들을 거느리는 대가족의 족장이 되지요.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은 도망자, 방랑자의 삶 속에서도 하늘의 사다리를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측면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형의 위협으로 두려움에 가득 차 있음에도 형과의 화해를 위해 헌신을 다하는 모습이 있고요. 이거 야복강가에서 이제 천사와 씨름하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다리를 절면서도 자신의 새 이름을 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새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죠. 야곱에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가는데, 이게 폰라드라고 하는 학자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하나님이여 다스리소서,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보다는 하나님이여 다스리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더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지점은 이 야복강의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야복강의 경험에서 그의 생이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장자권, 축복권 다 받아서도 누리지 못했던 모든 인생의 의미 깊은 삶의 모습을 이 야복강의 경험으로 인해서부터 얻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복강의 경험은 철저하게 자기 갱신을 하고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한 모습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짐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놓아주지를 않고, 천사를 놓아주지를 않고 붙잡으면서 당신이 이름이 뭐냐, 누구냐 막 이렇게 물으면서 도전하고 결판을 내려고 했던 그 모습, 그것은 아마도 처절하게 자기 갱신의 몸부림을 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이후에 형과의 관계에도 새로움이 형성되고, 거짓과 허물로 가득한 야비한 자신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절대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 사생결단의 기도의 모습이 야복강가의 천사와 씨름한 야곱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야곱이 쩔뚝거릴 때, 천사하고 씨름한 후에 한도뼈가 부러져서 쩔뚝거릴 때, 그 해가 떠올랐다. 성서에 그렇게 야곱이 쩔뚝거려서 그러는데, 그때 동쪽에서 해가 떠올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자기가 그 지방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 내가 죽지 않았다 해서 그 지역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지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야곱이 이제 모든 가솔들과 재물과 이런 걸 다 먼저 강을 건너서 먼저 보내면서 형을 맞이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맨 뒤에 가서 형을 만났는데, 그때 그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다. 이게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되면서부터 모든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다. 특히 정말 죽일 것 같이 원수 같던 형의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볼 때, 철저한 자기 비판, 새로운 자신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을 경험한 후에 모든 적대 관계가 사라지고 경주자여 원수 같던 존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뵌 듯함을 고백한다. 사실 그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그 타인이 하나님의 얼굴 같이 보인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이 세상에. 근데 야곱의 이런 자기 갱신 이후에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자기 갱신과 자기 비판을 통한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된 이후의 삶이 그와 같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야곱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 요셉을 만난 이후에 이제 바로 왕 앞에 가서 인사를 하게 될 때 자신의 생을 자기 스스로 평가하기를 지나온 날들이 수고로움이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 모습에서 그의 전모를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변화를 갖게 하지 못하는 종교와 신앙은 종교도 신앙도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종교인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가치의 기준, 이런 것들이 다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옛날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born again, 그야말로 새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신앙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별명을 수도꼭지라고 그랬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틀면은 그냥 물이 줄줄 나오듯이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와 뭐 새로움에 대한 감격과 이런 것들로 눈물을 흘리게 되는 모습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적도 있었거든요.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의 남북 분단의 상황과 비교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단된 이 나라가 끝없는 적대 관계를 극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철저히 변화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민족에게 야곱의 브니엘 경험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남북관계에 은유적으로 비교해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독교가 이 브니엘은 고사하고 너무나 적대적인 관계로 철저한 반공의식이 기독교 안에 너무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어서 적대적인 관계를 더 부추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야곱의 이야기를 확대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가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극복해 나가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로 넘어가고요.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이제 망대일 교수님이 전체를 하나로 쭉 통합해서 보고 계시는데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에는 율법 규정들과 일반 이야기가 다 섞여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수기에 가면은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히브리 민족의 이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킨 인도자 모세, 그 시대는 기원전 1000년 전, 1000년, 1100년 그 정도로 볼 수 있고, 애굽 왕의 무덤을 짓기 위한 피라미드 건축이 배경이 되고 있죠. 람세스 4세 때 이스라엘이 그 피라미드 건축의 노예로 징용되어서 굉장한 억압을 받게 되는 내용들이 출애굽기 1,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 가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나타났는데, 요셉 이후에 한 400년이 지났다고 보고, 그 왕이 히브리 민족이 너무나 번창해지니까, 막 종족 수가 많아지고 굉장히 번창해지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그때부터 노역에 종사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모세의 출생 얘기도 거기 이제 나오게 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일일이 세세하게 살필 수는 없지만, 그때 히브리 민족이 얼마나 바로로부터 억압을 당했던가 하는 걸 모세 출생 얘기에서 볼 수 있죠. 그 2살 이하의 그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게 했어요. 히브리 아이들이 나오면. 근데 이제 그 산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학자들은 이 산파들과 바로 왕의 그 대결을, 사실은 이제 바로 왕이 다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산파들이 아기들을 다 살렸거든요. 살리는데 뭐라고 얘기하면서 살리나 하면은, 우리가 가니까 이미 산모가 아이를 출생해 버렸더라. 근데 그 애굽 문화에서 출생한 이후에는 절대로 아이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을 한 것을 누군가가 목격한 이후에는 죽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산파들로 하여금 그냥 낳자마자 죽여라 했는데, 우리가 가니까 이미 애가 다 나와버렸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들을 살렸다라고 하는 그 늙은 산파와 바로 왕과의 이 대결, 지혜의 대결의 모습이 이 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여기서 제가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1장부터 10장까지 하여튼 그 초반부의 얘기에는 많은 여성들이 등장을 해요. 산파 등장하고,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가 등장하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 모세를 갈대상자의 강물에 띄워버렸는데, 바로의 공주가 건져가지고 기르게 되는 배경들. 그래서 이 많은 여인들이 등장해서 모세를 살리는, 그러니까 모세로 하여금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생명을 유지하고 장성할 수 있게 만든 여성들의 이야기가 거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이제 앞부분에서 보면은 모세가 이제 그 동족을 죽이는 애굽 사람에게 분노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걸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를 하게 되고 하는 모세 일대기가 나오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조상의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나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겠다 하는 부름을 받고 야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을 구별하게 만드는 이스라엘을 특별한 관계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의 백성으로 만드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고 종살이에서 건지고 구하여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출애굽기 전체 내용은 여기에 제가 이제 그냥 제목으로만 쭉 내어놓고 있는데 고난과 그리고 이제 그 구원과 해방 여러분들 뭐 영화에서도 보시고 해서 모세가 소명과 위임을 받고 바로와 대결하죠. 바로 궁전에 가서 바로와 대결 내 백성을 내가 하나님과 예배하기 위해서 백성을 같이 가겠다 허락하라 하는데 바로가 허락하지 않고 그 바로와의 대결할 때 기적과 재앙이 7장부터 11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의 전통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스라엘의 해방과 갈대바다라고 여러분들이 갈대바다 왜 갈대바다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제 홍해를 건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문서에 보면은 이 홍해가 레드시인데 이게 원래 리드시라고 되어 있는 걸 레드시로 번역했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꼭 갈대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학자들은 또 홍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갈대바다라고 하는 자료를 보고 적은 거는 갈대바다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드시가 레드시로 번역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열어놓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홍해바다에 건넜을 때 이게 15장에서 나오거든요. 15장은 1절부터 21절까지가 이스라엘이 이게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애굽에서부터 홍해바다를 건너가서 건너편에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게 15장에 출애굽기 15장에. 근데 우리가 상상을 해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그 억압받던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완전히 이제 그 바다를 건너서 그 감격적인 노래를 하고 있는데 1절서부터 18절까지가 모세가 부르고 있어요. 모세가 노래를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을 부르고 있고 19절부터 21절까지가 미리암이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제 보통 이 미리암의 노래가 짧거든요. 여기서 짧게 나오는데 이 짧게 나오는 미리암의 노래가 원래 기본 틀이고 모세의 노래는 거기에다가 많은 것을 덧붙여져서 긴 노래로 나왔다. 그래서 미리암의 노래가 더 먼저 불려진 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전체 내용에서 조금 특별한 부분만 제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과 계약을 맺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시내산에서 나타나시죠. 그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보면은
구름이 산을 덮는다든가, 지진이 막 흔들린다든가, 불기둥이 솟아오른다든가 하는 특별한 이게 자연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게 되는 계명이 10계명이죠. 10계명을 여러분 그 자료 페이지에는 17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10계명이 나오는데, 이 10계명은 사실 이제 우리가 좀 10계명으로 쭉 이렇게 외우고 있지만, 그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켜라 하고 그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그 가운데 안식일 계명을 주면서 안식일을 잘 지켜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식일은 유대민족에게 매우 특별한 날로 의미하는 날인데요. 안식일은 언제 하나님이 얘기한 게 나오죠? 우리가 창세기, 그죠? 예, 창세기에서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쉬셨다. 1회째 만에 하나님이 쉬셨다 하면서 안식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안식일은 창조 질서에 대한 기본 의미를 꼭 지켜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 중간에 안식일법이 있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이 이 안식일의 10계명에서 안식일의 의미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런데 안식일은 이렇게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쉬는데 다 쉬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쉬어야 되는데, 주인은 언제나 마음대로 쉴 수 있지만 그 노예나 예속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쉴 수 없죠. 주인이 쉬어라 해야만 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질서로서 무조건 다 쉬어라. 말도, 가축도 쉬고, 내 집에 들어와서 쉬는 나그네도 쉬고 다 쉬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든 사람과 짐승과 자연의 안식, 그리고 땅은 묵혀라는 거예요. 땅 경작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쉬게 하는 것은 단순히 쉰다는,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물론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날에는 소유를 생각하지 말고 내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하라는 의미를 갖는 날이다. 안식일의 의미가 굉장히 특별하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릭 프롬 같은 학자가 이제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날은 내 존재의 근원을 생각하고 내 존재됨의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런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일을, 근데 유대교 사회 안에서 그걸 너무나 이제 율법주의화 시켰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한다, 이제 이런 그런 문제가 좀 생겼어요. 제 친구가 그 히브리 대학에서 남편이 공부하면서 거기서 이제 살았는데, 이 자기 그 유대인 친구 집에 갔는데 마침 이게 안식일 즈음해서 갔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가스를 틀어놓고 뭘
음식을 하다가 그 시간이 딱 지나니까 나 저거 못해. 너 저거 좀 꺼줘.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 생활 속에 철저하게 배어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 율법주의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은 있지만 원래 안식일의 의미는 그만큼 내 소유를 위해서 생각하는 날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는 날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의미로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계명도 사실 공부를 하려면은 뭐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그 얘기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이제 계약의 책이라고 하는 21장부터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한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된다고 이스라엘을 구별 지은 것은 이게 이제 선민사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생각이 되어져서 특별한 권리나 특별한 혜택이나 특별한 능력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선민사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라고 해서 어떤 그 자부심을 갖는다든가. 근데 성서에서 보면은 철저하게 이 선민사상은 그런 특별한 권리나 이런 의식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책임의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특별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놓은 것이지 특별한 권리나 특권을 주기 위한 그런 선민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구별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치 사회적으로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계약 사상에서 중심적으로 이루고 있는 사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그 정의롭고 철저하게 정의롭고 정치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의로운 삶을 해야만 한다. 그것이 선민의 의미예요. 특별한 권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 이 선민의 의미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특별한 계약을 맺게 되는데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애굽 종살이에서 구해냈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 내 백성이 되었으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치 사회적으로 정의롭게 사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이 법전들에서 보면은 약자 보호법이라든가 하여튼 이게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약자 보호법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약의 책에서 그런 의미를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32장에서부터 34장의 출애굽기에 가면은, 이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괴가 돼요. 모세가,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10계명의 돌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에게 내려가서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하는 성막에 대한 청사진을 또 그려주시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기다리고 있는 산 아래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그런 아주 그런 이상한 이제 환경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계약이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괴되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거기에 내려와서 돌판을 깨뜨리고 화를 내면서 돌판을 깨뜨리게 되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중재시키는 역할을 하고 나중에 이제 새 계명판을 받는 것이 34장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을 배신하는 역사예요.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로 선택을 받았는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는 역사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 그것을 다시 또 재건하는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또 재건해 나가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적인 과정이고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고 하면서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성막을 지어라. 그러니까 성소를 짓는데 산 아래에서 이제 성소를 짓게 되는데 그 성소를 짓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제 산 위에 계시지 않고 성막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성막을 짓는 제일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세상 속에 들어가 거하시려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은 천막 속으로 오셔서 천막 모습으로 백성들 사이에 머무른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쭉 여행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 성막은 이게 성전 건물하고는 다른 점이 있어요. 뭘까요? 이거는 거뒀다가 또 자기가 필요한 곳에 다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막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 어디에나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솔로몬 왕조 때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의미는 성막의 하나님에게서 더 발견되어질 수 있고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성전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그 속에 가둬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레위기로 가면은 레위기 여러분들 읽어보셨어요? 저는 정말 레위기 너무 힘들거든요. 레위기 읽기. 근데 또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글 쓰신 거 보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 레위기가 구절구절마다 해석하면서 너무 재밌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재미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좀 힘들어요. 레위기 읽기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희생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봉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속죄의 날, 이런 것들 쭉 나오는데 굉장히 세밀하게 이스라엘인들의 삶의 내용들을 규정 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 레위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규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예수께서 오셔서 제일 두드러지게 이 법전에 대해서 좀 도전적으로 행하신 거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도 물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게 정결법, 정결한 것, 부정한 것에 대한 것, 이런 것들 굉장히 세밀하게 규정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어야 된다라든가, 뭐 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어야 된다라든가, 하여튼 그 세밀한 규정법들이 다 있고, 그리고 안식일에도요, 그 노동하지 않는 것이 뭐 씨를 뿌려서도 안 된다, 뭐 아까 심지어는 그 가스를 이거 잠궈도 안 된다 할 정도로 너무나 생활을 구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 정결법을 보시고 사람의 그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정결법은 정말 그 여기만 매달려 가지고 생활을 하면은 겨우 지킬 수 있을까 말까 한 정결법전인데, 노동자들이라든가 농사를 지어야 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키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런 규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취급받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러한 법전들에 대한 도전을 하셨고, 그 죄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그 성경 레위기 법전들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레위기 법전 중에서 성결 법전이 17장 1절에서 26장 46절까지에 있는데, 성결 법전 그 안에 안식년과 희년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희년법은 매우 독특합니다. 이스라엘에서 25장 1절부터 55절에 나와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와 안식년을 7번 지난 다음 해를,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해를 기쁨의 해라 그래가지고 희년으로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 희년법은 어떤 거냐 하면요, 농토는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고, 종은 해방시켜줘야 돼요. 노예는 해방시키고 부채는 다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년에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를 해주거든요. 땅을 분배를 해주는데,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농사를 잘못 짓는다 해서 빚이 지고 이래가지고 그 땅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많은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가족을 뭐 아내나 누구를 종으로 팔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집도, 가옥도 잃게 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희년법이 50년 되면 원 상태로 다 복귀시키라는 거예요. 그 땅은 원래 소유주에게 보내고, 노예는 다 해방시키고, 가옥도 다 주인에게 찾아가게 하고, 이게 완전 이건 뭐 공산주의 공산주의를 뛰어넘는 그런 법이거든요, 희년법이. 그래서 사실 이 희년법이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적은 없어요. 실제로 실현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건 너무 유토피아적이다. 성서에 있지만 너무 유토피아적이다. 실현 가능성 없는 법을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정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횟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세계적으로, 빚을 진 나라들이 많이 있었을 때가 있어요. 한 10년, 20년 전쯤인가?
각 나라들이 빚을, 특히 이제 약소국들이 강대국들에게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희년의 정신으로 그 국가의 빚을 탕감해주자 하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 운동이 굉장히 아주 확장돼 가지고 여러 나라에게 그 이제 예를 들면은 미국이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많은 빚을 졌다. 그러면 그때 희년을 맞아서 그걸 탕감해주라 하는 그런 운동이 많이 벌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탕감의 혜택을 본 나라들도 있고요. 그 중요한 그 데이터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어디 자료를 찾아봐야 됐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아무튼 이 희년 정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우리 삶의 질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를 크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서 안에 이 희년법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희년법의 정신을 결코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그 포도원 일하러 오는 사람 이야기 있잖아요. 아침에 온 사람 또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에 온 사람 나중에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이제 빚 탕감하고는 조금 다른 것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기본적으로 동등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신, 그것은 이제 똑같다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연변에 한번 갔을 때 그쪽은 이제 공산주의잖아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성서 안에 이런 사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느냐고.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자기네는 큰 가마솥 법이라는 게 있대요. 가마솥 크게 해놓고 누구나 다 퍼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관습과 법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그 어느 사회에서건 이러한 가난한 자든지 하여튼 그 사회에서 정상적인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법과 혜택, 이것은 언제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서 안에 매우 정의로우면서 사회복지적인 그런 법들이 많이 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에 가면은 민수기의 주제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그 여정의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규들이 나옵니다.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행진해야 하는지를 정언하고 있고요. 예배하는 공동체로 조직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내산과 가나안 사이에 여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정에서 아까 우상 만들고 여러 가지 실패가 있죠. 이것은 정신적인 여행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그 여정 동안에 현상들이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 저편에서 인구 조사를 다시 하고 다시 이 백성들을 소집하는 모습들이 민수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에 가면은 이제 지파들을 구성하고 이제 그 지파들대로 행진을 하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민수기 설화가 10장에서부터 36장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광야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제 보존, 목마름, 배고픔, 그리고 내부 문제, 여기에서 이제 그 12장에 보면은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모세가 사실은 출애굽의 새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학설에 의하면 그 집단이 세 집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셋을 형제 자매로 종족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세 집단이 있었고, 각각 모세 집단, 그다음에 아론 집단, 미리암 집단, 이렇게 세 집단이 있었고, 각각 그 집단의 리더였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리더였고, 미리암은 여성 지도자로서 그 미리암 얘기에 보면 예언자 미리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자적인 리더십을 가졌던 여성 지도자였다. 그 그룹이 있었다. 이렇게 세 집단이 있었다고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 여행을 쭉 해가지고 오면서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굉장히 이제 그 모세에 대한 반란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평탄하게 모세가 다 이끌어 가지를 못했고, 그 밑에서 이제 모세에게 저항하고 막 모세에게 도전하고 이런 사람들도 생기고 시끌벅적하면서 이제 그 여행을 하게 되는 건데,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는 그 반란의 형태가 굉장히 심각해서 모세에게 상당한 도전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12장에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도전했다, 이렇게 대적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모세가 뭐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반대해서 도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얘기가 제가 하니까 이제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게 되는데, 이 얘기가 모세에게 도전하면서 미리암만 문둥병에 걸려요. 아론은 말짱하고. 그래서 이제 그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서 행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전 공동체가. 그래서 미리암 공동체가 그 진에서 미리암이 나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나 이렇게 주의 종에게 대들면 이렇게 벌을 받는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자들이 대들면 틀림없이 벌 받는다. 그런 때에 제일 많이 쓰이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요,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일종의 이제 피부병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는 뭐 뱀도 나오고 뭐 별 그 상황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악성 피부병이 쉽게 걸릴 수 있었어요. 그 광야 생활 동안에. 근데 백성들이 악성 피부염에 많이 걸렸다고 봐야죠. 근데 이 미리암은 백성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들을 돌보고 먹이고 뭐 챙겨주고, 출애굽할 당시에도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나야 된다,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옷차림을 하고 뭘 가지고 뭔 버리고, 이런 구체적인 그 지시를 해준 게 미리암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백성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 속에 있으면서 그들의 삶을 일일이 보살펴주고 있었던
리더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면 미리암이 전염병에 없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하고 쉬웠죠. 그랬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이제 그러한 미리암의 리더십을 밝히기보다는 모세 집단 중심으로 형성되어진 기록이기 때문에 모세에 도전하고 모세에 대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또 나서서 하나님에게 중재를 부탁을 해갖고 미리암이 병에서 낫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성서를 단순하게 읽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다른 각도로 좀 볼 때 훨씬 더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고 더 깊은 의미로 찾아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과 배고픔과 이런 것들이 절망감 이런 거에 여행을 하는 동안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시련당하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준 것이 신명기예요. 모세가 광야 동안 여행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사건과 이런 것 역사를 다 회고하면서 이제 그 1세대들은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들어가는 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신명기에 나와 있고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가 이제 그 법규들을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주면서 이게 출애굽부터 신명기의 내용들이 끝이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큰 민족이 되게 해주고 그다음에 뭘 준다 그랬죠? 땅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여호수아서에 가면 이제 땅을 점령해 나가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모세 5경이라고 하지 말고 6경이라고 해서 여호수아까지 포함시켜야 된다. 그 약속의 성취가 거기에 가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여호수아서는 보다도 역사적인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역사서 쪽으로 편입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게 신명기 법정까지 대강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신명기는 거의 그 설교 형식이 많고 교훈적인 얘기가 많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쉐마교리라고 하거든요. 들으라가 이제 히브리어로 쉐마교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너희 자손들에게 이걸 일일이 이렇게 가르쳐 주라. 뭐 그래서 이제 그 10계명도 손가락이 10개니까 손가락을 기억하면서 10계명을 지켜라. 그 규정들에도 365가 있어요. 365일 동안 이거를 기억하면서 지켜라. 그런 식으로 자녀들이 쉽게 기억하고 외우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모세가 부탁하는 것이 이게 신명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들으라 오 이스라엘 야훼는 한 분이신 하나님 너희 하나님 야훼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신명기 26장에 가면은 그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그 신앙 고백은 이제 역사의 해고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하는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때 너희가 나그네로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나그네를 돌봐야 된다. 너희가 억압을 당했지 않느냐? 억압당하는 사람을 돌봐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의 모든 정신, 교훈과 법률과 규정과 이런 모든 것의 정신이 토대예요. 출애굽 사건. 그래서 그 히브리 이스라엘의 초등학교 교과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옛날에 뭐 영희, 바둑, 순위, 철수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거기는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다. 이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 역사를 분명하게 알게 하고 그 역사적 경험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규정해주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 사건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민족의 기원을 형성해주고 신앙의 기틀을 마련해주고 민족이 살아갈 법규의 모든 정신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법전은 나중에 기원전 621년에 요시야 왕이 이제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의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 신명기 법전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